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별할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주님 이곳에서 또 정말로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 또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삶 정복하는 삶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또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천대교회와 이 또 강북노예 시차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지속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미션 안 하시고 하면 여기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응답 받으실 분들이 확실해요. 왜냐면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다 끝냈다는데 문제만 터지면은 그리스도 생각 안 나고 내 생각은 내 체질 못하거든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신학원 강의, 제가 대학 신학원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러 오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 그 구원의 길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구원의 길 그거 다 아는 거를 하나만씩 계속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자기 전에 아마다 구원의 길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본다. 아유 목사님 그거 아는 걸 왜 또 이렇게 하라고 할까. 어느 날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하는 이제 어떤 바람이 불 때 다 알고 있는 건데 종이에다 써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수천 명을 영접을 시키고 했는데도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적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적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잘. 그래서 계속 적으면서 저도 모르게 말씀도 암송하게 되고 쓰면서요 내 자신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구원의 길 적으면서 그러면서 매일 그리스도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참 축복을 받았고 전에는 내가 이런 저주 속에 있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 저주 속에 우리 가정 가문 다 멸망해서 죽어야 될 우리 가문인데 이 가문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바꿔주셔서 전도자로 세우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를요 계속 쓰고 그리고 또 못 쓸 때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낸 그 사문을 그 다음에 그 전도자의 고백 저는 요즘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요즘 안 좋아서 뭐 음식도 가리고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나이가 40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음식 완전 바뀌지 않으면 저는 계속 병들어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바꾸라고 저한테 이런 뭐 어떤 질병을 통해 가지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계속 배 잡고 감사합니다. 우리 배가 뭐 아프다고 내가 전도도 못 할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말할 건데 이제 제가 5월달 좀 이따 미국 가거든요. 미국 가서 이제 또 문제거리가 생각나는 거 2주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생각하니까 이것도 네 불신앙이다. 왜 먹을 걸 생각하? 가서 뭐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실 건데 늘 감사. 그 다음에 사문을 하면서 느끼는 거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전도 현장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문들을 계속 여세요. 여러분 안 찾아가셔도 됩니다. 진짜 안 찾아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 누리고 있고 복음의 비밀 전달할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멘. 보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살리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사람을 옆에 와 있는데도 못 전하고 내게 붙여줬는데도 양육도 안 되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까 제가 포럼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중에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현장에 문 여시는 그 분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 현장 분위기 다 바뀌어져요. 교회 분위기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쪽 을 누리려면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을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 전도자는 뭐여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훈련 시작할 때 너무 쉽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훈련 자체가 여러분은 많은 훈련을 이 교회에서 했겠지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훈련에 이 아이가 처음 대학 수련회에 온 아이도 있고 복음을 처음 들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과 생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든 단계가 1단계 개인 전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을 지속을 안 하신다니까. 알아요. 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상원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구원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해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실천한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아멘. 개인화 되어지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고린전서 1장 18절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은 일단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잘 꼬셔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꺾여야 되는데 그 사단의 권세 어떻게 꺾입니까? 이 앞에만 꺾여요. 아멘. 그리스도 앞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람 생각, 마음, 영혼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매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감사 매일 찾아야 되고 복음만 선포되면 일단 이 현장의 모든 흑암은 무너진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까 고위 공직자를 앞에 앉혀놓고 들어봐라 이게 했잖아요. 전환도까지만 저분의 사명이에요. 듣고 뭐 마음 문 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곳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캠프를 하고 이렇게 캠프를 하잖아요. 제가 진주 시설도 캠프하고 캠프하는데요.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캠프에도 별 의미 없어. 뭐 캠프 무용론도 나왔대. 막 미국 갔더니 뭐 캠프 그 해봤자 필리핀 갔더니 뭐 그런 걸 왜냐면 수천 명 영접하는데 걔 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캠프를 하고 나면요 뭐가 남냐면 한두 명의 꼭 제자가 나와요. 그게 캠프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 캠프를 하면 막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고 막 이런 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캠프를 하고 나면 꼭 한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한두 명 때문에 바뀌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찾아지면 또 다른 캠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번 캠프가 끝난 다음에 진짜 사모늘의 비밀과 여러분 사람 살릴 제자들이 이 현장에 준비되어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매일 고백되어지면 사단의 권세는 매일 무너진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영적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 개인의 집중 시간이라고 해요. 뭐 하는 시간이냐? 올인하는 시간이다.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얘기했습니다.
일이 바쁘고 또 시험이 있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바쁜 일 생기면 이거 잠깐 제껴놓고 바쁜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삶에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 거의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얘기하시죠? 여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랬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항상 복음과 교회를 선택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항상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선순위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요, 모임 많잖아요. 수요 예배 가야지, 철학기도 가야지, 또 금요 대학 예배 가야지, 주일날 온전히 하루 종일 교회 헌신하지, 월요일날 전도학교 있지, 목요일날 지교회 있지. 그러면 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날등한 게 뭐냐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지난주 우리 대학생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교 강의하는데 오늘 몇 명이나 왔겠냐 싶어 갔더니요, 아이들 다 와 있는 거예요. 니네들 진짜 진짜다. 저는 늘 갈등했어요. 시험 기간 때마다 이게 지교회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학교로 가야 되냐, 공부를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지교회를 가야 되냐. 근데 항상 마음은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도 걸음은 전도학교 지교회로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항상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꾸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 완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답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교회 예배가 삽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현장이 삽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만남이 삽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 우선순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중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나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아멘. 늘 여러분 생각대로 돌아가잖아요.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요. 여러분 틀린 생각, 옛날 가기 뿌리칠 땐 그 생각대로 사람 판단하고 교회 보고 보니까요, 늘 안 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나를 멈추는 시간이고, 멈추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 중심을 세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배가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기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중심이 빡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게 영적 시스템으로 여러분 딱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제 말 그냥 속았다 생각해보세요. 2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을 영적 상태가 됩니다. 아, 이거 정말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매일 이 시간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 중심이 딱 세워진 거예요. 복음 딱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선택도 복음 중심으로, 모든 판단도 복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도 내 기준 말고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에 속는 줄 아세요? 내 생각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째려본다니까. 그럼 내 생각, 저 사람 기분 나쁘게 나 째려본다고 생각하면 난 설교 못해요. 기분 나빠갖고. 아, 저 사람이 시달리는구나. 저 사람이 어찌됐건 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내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 바라보면 저 사람 더 도와야 될 시간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 과거 체질로 옛날 생각을 하면 째려보네, 기분 나쁘네, 다음부터 이래 된다니까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복음 중심된 사람은요, 이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여러분을 꼬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세우는 시간, 그 영적 시스템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시간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기만 해도 무너져요. 여러분 볼펜 드는 순간이요, 진짜입니다.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 기도 수첩에다가 한 30군데 현장을 나와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남원, 세무서, 보호관찰소, 우체국, 진흥청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연락 왔어요. 저기 광주에서 연락 왔는데 저 남원 세무서에 누가 있대요. 그걸 찾아가봐. 그것도 한 2달 후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꽤나 높은 직급에 계신 지원 과장님이 한 5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에 딱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축산과학원에 근무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농촌진흥청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진흥청 산하의 축산과학원이에요. 거기 부장님이신데 이번에 뭐라 하냐면 지난주에 와갖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이제 축산과학원에서 지금 달판 전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3명의 박사들을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5월쯤에 진흥청의 국장으로 아마 발령이 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적어놓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그걸로 발령을 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내 중심을 세워가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현장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흑암 무너뜨리는 시스템, 복음 누리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여러분 삶에 5분만 있어도 승리한다니까요. 몇 분이요? 5분. 근데 5분 안에 안 돼. 이거 자꾸 뭐 하려면 1분 지나가는데 이거 쓰다 보면 2분, 3분이요. 기도 한번 하면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거 이거 더 집중하면 15분, 20분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지면 여러분 전도자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왔다? 절대 문제 아니에요. 아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문제야. 이 자식도 문제고 뭣도 문제고 교회 뭐 문제고 이거 되는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요 이 문제를 갖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응답받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시스템. 그래서요 이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 삶에 뭐가 돼야 하냐?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어떤 분이요 저기 전주에 기전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구원의 길을 미친 듯이 그려요.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싶을 만큼 하루에 막 3번씩 이걸 그리는데 자기는 이거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강단 말씀도 이렇게 녹취한 거하고 구원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올려요. 근데 제가 이번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요. 교수님인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거 하던 중에 남편도 응답을 받고 자기도 응답을 받고 계속해서 올려요. 매일 3번씩. 이분이 하는 말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교수님 오늘 바꾸겠어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스케줄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맞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이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준비된 제자,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시스템을 준비하면 준비된 제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답니다. 이거 누리는 시간.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돼요. 관심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저는 가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냥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듣는데 유 목사님 그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내가 잘 정확히 전달하면 이 복음 들을 사람은 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복음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저 종교 얘기하는 교회에 붙이겠어요? 아닙니다. 갈급한 사람은 복음 말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된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뭐 사람을 안 붙여준다 이 시간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보고요. 나는 전도가 안 되네. 진짜 정확한 복음의 답을 전달할 준비가 됐는지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요. 이제는 이거 하세요. 우리가 구걸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제발 한번 믿어주세요. 영접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서밋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진 복음, 여러분 가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변호사 찾아가 보셨어요? 의사들 찾아가 보셨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뭐 자기 가진 기술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찾아 제발 선생님 좀
우리 이게 누구 좀 치유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제 딸이 아프니까 세브란스 병원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뭐 잘못 보면 뭐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 지나가는데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왜냐 다음에 제 딸 볼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아니면 수술이 안 되니까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복음이고요. 아멘. 병든 자 치유하는 복음이고 정신병의 정신과 선생님도 못 고치는 정신병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전달하지 말고 진짜로 가치 있게 전달하시라니까요. 아멘. 서밋 전도. 아멘. 찌짐 붙여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거 말고요. 너는 이 복음 안 받으면 죽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연예인도 잘 사는 사람도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복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이 없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의 답.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뭐라고 해도 영원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영원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도 보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뭐 이 사람 있는데요. 교회 저희 교회 어떤 보면은 뒤에 있다가요. 새가족 요구가 하면요. 찾아가갖고 성경책 펴주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오래된 다락방 20년 하신 분은 자기만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사람들 이렇게 오면요 성경책도 찾아주고 한 사람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진짜 영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 붙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에요. 그냥 잠깐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요즘에 제가 전주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저는 연락이 오는데 그냥 뭐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 들었습니다.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대. 목사님께서 이쪽 저쪽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잠시 그냥 하다가 끝날 사람 말고 이 복음 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지속할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딱 가지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복음 회복과 복음 운동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운동? 중요한 건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할 사람. 아멘. 여러분 이 교회도 렘넌트들 마음 담고 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 렘넌트 안 세우면 이 전도 운동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 2, 3, 4, 5 RUTC의 마지막 제5 RUTC 시대가 뭐예요?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렘넌트의 마음 가진 사람 앞으로 후대들 살려가지고 전도 운동하고 생명 운동.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장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을 해석하고 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키워야 되겠는데 유 목사님이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래서 신학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대요. 왜냐 제자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잡으니까요 하나님이 막 응답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렘넌트 운동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다고요? 회당으로 갔대요. 저는 회당만 나오면 가슴이 뛰어. 용사님 핵심에서 회당자만 나오고 제가 대학생 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회당에 회자만 나오고 가슴이 뛰어.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전도운동하는 사람 다 데리고 어디 가냐면 다 대학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신기해요. 대학만 들어갔다면 이들이 다 바뀌어. 그래서 저하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요 다 대학 현장 다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들 보고 하나님 뜻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 전도 현장에 이렇게 뛰어들어간 사람. 회당 렘넌트 운동.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런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 이제 부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개인 영적 시스템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틀어졌다.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반드시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중심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집중 시간을 꼭 찾으세요. 첫 번째, 그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길 묵상하고 그리세요. 이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카톡에 올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복음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이걸 가지고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뭐 하려고? 내가 진짜 힘을 얻는 시간이요. 복음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요? 내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보이게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생각하시면서요, 그래 내가 이 축복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이제는 이 축복만 누리면서 살면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5가지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그 5가지 확신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문을 실천하는 시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매일 이거 하고 제가 가는 현장마다, 대학 현장마다, 전도학교 현장마다 계속 이 축복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진주에도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데, 진주에 사문을 하면서 교수님도 만나지고, 사문을 하면서 그 교직원이 그 대학 현장의 상담센터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사문을 하면서 대학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문을 실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만의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다르요. 주부는 주부만의 한 전도가 따로 있고요, 교수님은 또 교수님이 해야 될 전도가 있습니다. 나에 맞는 전도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에게 맞는 전도가 찾아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요, 사문을 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나의 전도가 없는 사람은. 그런데요, 하다 보면 나의 전도가 찾아진 사람은요, 사모늘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의 전도를 찾아진 사람은 사모늘이 됩니다. 자동됩니다. 찾아지기 전까지는 사모늘을 계속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시면서요, 뭐 하시냐? 제가 하는 방법 얘기했죠. 저는 그날의 전도부터 쓴다고요. 대상자 스케줄을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 집에 혼자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마트를 가든지 콩나물을 사러 가든지 누구 사러 만나러 가는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을 정리를 하세요. 스케줄 정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사건, 어떤 문제도 정리하세요. 반드시 기록하세요.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찾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강단 말씀 보시면 돼요. 강단의 말씀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인생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강단의 말씀 여러분 매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수첩, 그 다음에 여러분 훈련 메시지를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겁니다. 흐름을 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거 놓치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복음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복음 손대지 못합니다. 고로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인생이 흘러가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흐름,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도 흐름이 있습니다. 강단도 흐름이 있고, 유목사님이 주시는 기도책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훈련 메시지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매일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현장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되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말씀은 딱 이렇게 받았는데 현장 갖고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처는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 갖고는 또 내 생각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전도 정리하고요. 삼원을 하는 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전도를 생각하면서 대상자, 우리 대상자 리스트를 만드세요. 유 목사님 300명 적다가 어떤 친구는요 기도하다가 300명 하면 1시간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저는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30명 중에 내가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 3명 이렇게 적어보세요. 대상자들. 그리고 30명에게는 카톡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대상자 적고요. 똑같은 카톡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대상자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의 카톡 하나 날라오는데 그 대상자 생각납니다. 아 이거 얘가 받으면 되겠어. 바로 보내세요. 그렇게. 그래서 대상자 30명 정도 적으시고 리스트 작성하셔서 그들에게 적지만 말고 우리 실천해야 돼요. 작은 실천을 하셔야 돼요. 뭘 실천하냐? 그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카톡으로도 저 캐나다 살고 있는 친구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쵸? 카톡 자료 전달하고 또 책자, 소책자 같은 것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전달한 자료 잘 읽어봤는지 확인도 하시고.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저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종이접기 강사장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옷 모양 뭔지 아세요? 이쁜 종이 색깔로 옷 모양을 만든 그 옷에 중재 편지를 딱 적어가지고 넣으면 딱 그 옷에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넥타이에 상의 옷 모양을 적어줘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중재 편지 줄 때 읽어보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중재 편지로 써있으니까 안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게. 그래갖고 그거는 가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옷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갖고 은행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요 이거 저 받아도 되냐고 손 떨면서 받아요. 그 사람들 너무 이쁘게 전달하니까. 그 다음에 가고 뭐 읽었냐고 확인하면 돼요. 안 읽었다면 읽어보세요 하고 반응 보인 사람들 계속 자료를 계속 전달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말 못해도요 자료 보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 생각하고 기도하면 전달할 자료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원을 하면서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하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전달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제 강단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가 이쪽 이 사람 타고 저 사람 타고 저 사람 타고 인천까지 가갖고 인천에서 전화 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불신앙을 버리세요. 아멘. 누가 이걸 보겠냐? 에이 이거 뭐 전달하면 나 이상한 사람 쳐다보겠지.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아멘.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료 너무 소중한 자료예요. 그죠? 그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자료가 하나도 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마음 아프고 슬플 때 있거든요. 그때 그 말씀 보는데 바로 자기가 와닿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는요 누구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멘. 여러분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정확한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시고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주의 한 명에게 반드시 내가 복음 제시하겠다라는 어떤 여러분 삶의 이 전도에 대한 관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켜요. 매일 하면서 주에 한 명씩 복음 전달해라. 이게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 그 팀별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보고하고 점검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한 18명 정도 저희 교회 이제 카톡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한 45명 되는데요. 45명 중에 18명은 매일 상원을 해서 올려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흔들어서 올리더라고.
흔들면 안 보이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전 다 봐요. 우리 성도들 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뭐 갖고 기도하는지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은 흔들어갖고 뭔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 의미를 알아요. 예전에 저희 카톡방에 저희 사모님이 사모를 해서 올려요. 그럼 제가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전화해서 내가 여보 성도들이 다 보는데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흑암 거 이거 좀 자기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너 지금 좀 빼라. 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목사님이 역사하는 흑암 꺾어달라고. 그런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흔들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봐야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갖고 다음에 또 메시지 하면서 피드백도 해주고 하는데 뭐 흔들으니까 뭐 십자가 그리는 것 같긴 한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점검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수정 보완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그게 이렇게 해봐라고 목사님들을 보면 아니까 여러분 피드백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단톡방 만들어서 팀 혼자는 하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팀 돼가지고요 톡방에 올리면서 누구는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안 하는 사람 또 격려도 해주고 잘하는 사람 또 같이 응답받은 거 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소수 집중팀이. 유 목사님은 항상 다수를 상대하지만 늘 항상 소수를 따로 뽑아가지고 훈련시켰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전도에서 또 뽑아가지고 개인 양육 올라가고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다락방 사역자 또 뽑고 또 뽑아가 미션 사역자 뽑고 이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대학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 만약 100명이 다 할 거라고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만 움직여도 교회 분위기가 다 바뀌어져요. 그게 소수 집중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카톡에서 하고 있는 그 팀들이 굉장히 소중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팀 때문에 교회 움직이고 현장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개설 여기다가 뭐 하냐면 여러분 9일 한 거하고 여러분 3원을 한 거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만 올리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에게 온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의 내용들을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이번 주에 카톡방에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나요? 선생님이 지난 3월 달에 사직서를 내려고 했어요. 사표 쓰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직 12년 차인데요. 힘들어갖고 사표를 쓰려고. 그러다가 누가 연결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매일 메시지 하나하고 찬양 하나씩을 지금 한 달째 계속 보냈어요. 이분이 이제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집중하는 사진을 하나 딱 찍어갖고 교회 카톡방에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 한 사람이 바뀌니까 반 분위기도 바뀌고 3월하고 4월하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한 달 전에도만 해도 이거 사직서 쓰고 이제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는 반의 분위기가 다른 선생님이 그런데요. 반에 와가지고 이 반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고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을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에게 저만 말씀 받기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보니까 선생님들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여기 와서 말씀 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분의 상황을 아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이 학교 그만두려고 힘들어서 그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거 들으니까 그런 글들이 여러분에게 응답 계속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만 혼자만 딱 간직하지 말고 그거를 카톡방에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여러분도 기도 제목도 올리고 응답받는 것도 올려가지고 이 방이 응답받는 방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다음 우리가 그 개인 양육 이제 다음 5월달에 이은성 목사 오시는데요. 우리가 훈련할 때 3명 영접된 사람만 그 다음 훈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된 사람이 개인 양육으로 훈련받도록 합니다. 이게 대학의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에는 여러분이 이거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가정하에 이은성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개인 양육,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했던 것들은 지금 모든 교회와 현장에서 다 하고 있는 개인 전도에 관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은 메시지예요. 많이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다음 5월달에 이은성 목사 하시는 메시지는 어디 딴 데서 뭐 개인 양육 훈련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는 거, 또 여러분 개인 제자 사역하는 거,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타시고요. 이 흐름 타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만드는 응답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오는 응답인데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영적 시스템을 갖고 상원을 하고 구원의 길 가지고 그거는 감격 감사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개인이요 개인화됩니다. 어떻게 개인화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매일 그리스도 고백되는데 가보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계속 사모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해야 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증거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된 겁니다. 집중 안 됐다. 뭔가 이게 안 잡히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화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감사야. 아멘.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다. 그 사람은요. 사람 살릴 사람입니다. 지금도 뭔가 상처 때문에 뭔가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막 상처받고 절대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받은 영적 축복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이거 안 된 사람은 어디에 빠져있냐? 여기에 빠져있네요. 이거 안 된 사람은요 여기에 빠져있어요. 상처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잔은 넘치면은 이게 물이 계속 넣으면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쏟아지면 상처는 없어져요. 아멘. 내가 상처를 치유해야지 안 치유됩니다. 은혜를 막 받으면요 상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상처가 감사가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 하시냐면요 개인화됐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말씀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 흐름.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영적 상태 회복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말씀 흐름만 타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흐름 놓치니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세상 것까지 가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예배 안 되면 세상으로 가 있어요. 말씀 흐름 안 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 흐름 타든지 아니면 사단의 것 하든지 두 가지 하거든요. 이 흐름을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 하고 있어요. 반드시. 자, 여러분이 개인화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이, 뿌리, 체질이 하나하나 바뀌어집니다.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히 뭔가에 이렇게 쓸게요. 중독이 되거나 분열되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랑에 집착, 사람에 집착, 자식에게 집착, 돈에 집착, 어떤 일에 집착. 집중 안 하면요 저렇게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 치유가 딱 일어납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복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오는데요 거기에 답이 딱 보여요.
문제가 왔는데 답이고요. 자, 그러면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삶에 뭔가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도 파괴되고 있고 뭐 건강도 무너지고 있고요. 자, 개인화됐다는 말은 여러분의 실제 미래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말씀과 삶이 딱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미래가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래가 앞에 와 있는 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말씀 흐름을 계속 타다 보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내 후대들이 이렇게 될, 그 확신이 딱 생겨요. 아멘. 그게 말씀하고 맞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말씀하고 그렇게 안 맞던 인생이 말씀과 딱딱딱딱 맞아져요. 강단과 딱딱딱딱 맞아져요. 기도수첩 말씀과 맞아져가요. 유목사님 메시지 흐름과 맞아져가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뭔가에 불안해요. 자녀도 보면 불안하고 남편도 불안하고 자기 인생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져요.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에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 버리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신 분들만 집중하고 인도받아도요, 여러분 교회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집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아요. 우리 와이프가요, 제가 개척한 지 7년 됐다 했잖아요. 근데 4년, 5년 전에요, 저한테 지난번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제가 우리 와이프 눈치 보며 설교했어요. 그 말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 개체가 작고요, 성도도 얼마 없는데요, 무슨 메시지를 하다가 뭐 했는데 우리 와이프 눈빛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내가 또 실수했나? 그럼 우리 와이프 제 메시지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딴 사람 내 메시지 은혜 우리 와이프는 은혜가 안 된대요. 아, 죽겠구만. 와이프 은혜 안 된다는데. 그래, 저 대구 사람이니까 그 교회 가서 들으라 그러면 그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해. 근데요, 한 4년 전부터 막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요, 막 메시지를 계속 쓰고요, 막 아멘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때 언제냐? 우리 와이프가 사문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 상태가 안 좋은 걸 나한테 우리 와이프 상태가 안 좋은 걸 나한테 당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문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늘 주신다니까요. 아멘. 상의도 안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답이 돼요, 항상.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교회 분위기 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분위기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흐름도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사문을 하고 있는, 저거 실천하고 있는 개인화된 그 한두 명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교회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아주 큰 응답 받을 시간표구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그 문제 안 만들면 돼요. 문제 아닌 걸 막 끄집어내갖고 막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저이 교회에 제가 지금 차를 작년 12월에 그 팰리세이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사줘갖고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그 차가 뭡니까, RV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5만 킬로 뛰었어요. 보통 사람이 일반차 운전하면 2만 킬로 뜁니다. 근데 제가 작년 5만 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카니발 타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말고 좋은 차를 사시라고. 저는 카니발을 타고 그 차 기다리면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팰리세이드 기다리려면 7, 8개월 걸려요. 지금 신청하면. 그때 당시에도 한 6개월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니발 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 차 타라고 해서 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르는 기존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타고 제가 요양원에 예배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눈빛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시험 듣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올해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어요.
자기가 작년에 분명히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는 한가해서 교회 잘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구나. 제가 이제 그 요양원에 다니는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집사님 요즘 왜 안 나온다고 했더니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이 너무 교세에 비해서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오래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빛을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 근데 뭐 저한테는 문제 안 돼요. 복음 떠나면 누가 손해? 자기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는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4년 동안 제가 분명히 요양원 가서 예배를 계속 드려줬거든요. 분명히 저는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안 따르면 그 사람 반드시 문제 온다는 걸 제가 늘 알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은 문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오는 이런저런 문제, 예전 같았으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한 명 빠지면요, 사람 한 명이 10명 같아요. 교회에. 그럼 막 속상하고, 차를 팔아버릴까, 저 차 팔고 티코나 타고 다닙니까? 뭐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 아무 관계 없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는 다 사고 납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못하는 게 문제고, 여러분 집중 못하는 게 문제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오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올까요? 분명히 여러분 사모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함께 만든 카톡방 그 팀들이요, 같이 전도 운동하는 팀입니다. 아멘. 제가 전도 해본 결과, 저는 전도 잘 못하는데요, 해본 결과 혼자는 개인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는 전도 운동을 못 일으켜요. 전도 운동은 팀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 팀, 이 사모를 하는 정말로 이 소수지중 팀이 될 때 그때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응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전도 운동 하는 게 분명히 이런 일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로 찾아옵니다. 연락 옵니다. 답 달라고 전화 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요,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 여러분 찾아와요. 그 시간이 바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응답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여러분 현장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으키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거기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리 들어가도 그들은 그들에게 답 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 복음 가진 그들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통곡의 성,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리 있는 그 성을요, 기쁨의 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한 사람, 빌립시서 한 사람. 26절에서 40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내시와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비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이런 만남이 온다니까요. 아프리카 살리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작은 시작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로마까지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팀이, 이 모임이 그냥 우리가 사모를 하고 집중하고 하는 팀 같은데 로마 복음화 팀이에요. 성경의 이 응답을 여러분이, 성경은 사도행전을 우리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거 했는데 왔다니까요. 초대교회, 창백교회와 그리고 우리 강북 노회 시차교회 이 응답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미션입니다.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응답으로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1, 2, 3강을 마치고 가지만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개인 양육 담당하신, 대학생 개인 양육 담당하신 이은성 목사님 모셔서 말씀 주실 텐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그 2단계 훈련 내용 다 알고 있지만, 목사님, 제가
이제 1단계를 마무리하고 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갈까요? 개인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브리핑을 하고 갈까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써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적은 의미에서 전도는 불신자를 살리는 거지만 새 가족을 양육하는 전도가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살리는 개인 전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한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거를 다음 훈련에 할 거니까 기도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지만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 6월달까지 캠프가 6월달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이 정말 많은 변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 훈련을 전국 8도 3개 지금 다녀서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손흥민이 손흥민 엄청 좋아하는데 양발을 다 쓴다죠 손흥민이 그죠? 한쪽 발만 쓰면 보통 축구 선수들이 그래서 그 축구 선수가 오른발을 쓰면은 오른쪽을 이렇게 마크하면 되잖아요. 왼발을 쓰면 왼쪽을 마크해요. 그런데 손흥민은 양발을 쓰니까 얘가 오른발을 찰지 왼발을 찰지 몰라요. 근데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또 코치여가지고 엄청난 기본기를 잘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기본이 전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기본인 것 같죠? 제가 볼 땐 신앙이 전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개인 전도 안 되는데 개인 양 어떻게 가요? 다락방 어떻게 해요? 전도가 돼야 다락방도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전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개인화가 여기까지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집중의 시간 찾으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창대교회와 강북노회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본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복음이 날마다 누려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작이지만 로마 복음화 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현장에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